오늘 이제 우리 일곱 번째 묵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신비라는 주제로 이렇게 그 책을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신비라는 요 말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성체성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일상 안에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 감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은 바로 복음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체험했던 그 감각으로부터 이어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복음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그분의 언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의 언행 전체가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데, 그분의 언행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그것을 캐치해내기 거의 어려울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느님의 뜻이다, 또 저게 하느님의 뜻이다, 이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늘 그것 복음서 안에서 드러나는,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지 오늘 2000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감각을 지닐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지, 이제 그걸 이제 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기현께서는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사람, 이런 거죠.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느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클리어 컷하게 딱 자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어떻게 자라셔서 또 어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려고 입증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면은, 요한복음은 그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하느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뉘앙스가 조금 다른, 포커스가 좀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강생에 대한 관상, 예수님의 강생, 인간이 되신, 이제 꼭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내적 인식을 구하는 기도인데, 이것을 공간복음처럼 개별 에피소드 하나를 이렇게 관상하는 것보다는, 요한복음 전체가 그 하느님의 신비를, 하느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우선은 그 하느님에 대한
갈망 부분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느님에게 반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 상실을 했을 때 이제 모세가 야훼 하느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 눈에 든다면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알고 더욱 당신 눈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당신을 잘 알게 해달라는 모세의 청원이 나오고 또 뭐 끊임없이 우리가 미사 때 화답송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 그 시편들 안에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하나이다. 계속 그 하느님에 대한 갈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절대자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고 우리 삶의 궁극적 의미라고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좌우간 어떤 또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우리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천국이라는 말, 죽고 난 다음에 또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이 모든 것 안에 어떤 절대자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나 또는 신비가들 안에서는 하느님을 뵙는 것, 그분의 영광을 뵙는 것이 이제 이것이 그 어떤 궁극적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궁극적 의미, 우리의 그 삶의 마지막 의미, 이런 것들의 동경이 종교적인 탈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조금 그 책 자체가 처음 전반부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조금 좀 심오한 이야기를 철학적이고 이런 종교적인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하셔요. 그래서 이런 하느님을 뵙겠다는 그 인간의 열망이 우리를 종교적 탈선에 이르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느님을 소유하게 하는 금송아지를 빚어서 이게 하느님이야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너무 쉽잖아. 눈에 보이는 하느님이니까 내 개념에 잡히는 하느님이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내 소원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느님 이미지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 시대 때 그 금송아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런 하느님의 이미지는 쉽게 내 손에 이렇게 잡히는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느님의 현존을 자기 손아귀에 붙잡아둘 수 있는 착상에서 이런 종교적 탈선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거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서구 세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들, 절대적 이념들도 이런 그 어떤 종교적 탈선과 관련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념을 절대화한다. 복음서 안에 성서 안에 가치들 중에 자유, 해방,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서는 복음은 그런 이념들을 절대화하는 순간 그 어떤 탈선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그 안에다 갇히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의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꼭 추기현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개인주의들, 그 다음에 쾌락이라는 게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정말 좋은 뜻으로의 쾌락, 뭐 이런 것들도 물질주의 이런 것들, 이념들, 우리를 휩쓸고 있는 이 이념들도 어쩌면 이런 것들. 그리고 무신론 중에 무신론의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 무신론 자체도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는, 하느님이 있나? 라는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데, 그래서 하느님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 초조감에서 여러 가지 무신론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런 거죠. 이 범신론도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다는 거죠. 모든 것이 신성화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든 세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그냥 범신론, 모든 하느님이고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그런 뜻인데,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지만 종교적 탈선으로 이렇게 주경께서는 설명을 하셔요. 이런 것들 좀 어려운 말들인데, 이 상대주의라는 것, 어떤 모든 가치의 절대적인 가치를 모든 부인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대주의 자체도 이런 어떤 무신론의 한 부분으로서, 자관 이런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이념으로, 범신론으로,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그 초조감에서 무신론 사상을 낳고 불신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 컨텍스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찾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어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 또 어떤 영원한 가치에 대한 갈망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종교적 탈선,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그 초월자를 향한 열망, 이런 그 욕망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 챕터는 7번째 묵상은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께 대한 깊은 내적 인식,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 인식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 이야기에 이르는 것이죠. 조금 여러분들이 책으로 좀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쉽지가 않은데 조금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보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느님께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유일한 요한복음에서 유일한 메시지가 아버지께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하느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유일한 메시지다. 하느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이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 절대자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종교적 탈선들이 일어나고 무신론에 빠지기도 하고 이념을 절대화하고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내심에 있는 이런 깊은 열망을 이제 이렇게 통합해 나가려고 하면은 어떤, 이 말도 어려운 말인데 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 부분에 몇 번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비약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하느님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비약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비약이냐면은 예수라는 분 안에 다가가는 비약이에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느님 만나고 싶어, 절대자를, 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인간의 궁극적 의미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에서 생각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취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삶한 언행, 그분의 모든 언행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건데, 그것에 대한 묵상으로의 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다른 복음사가들은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자 한다. 하지만 요한은 보다 성숙하고 보다 사색적인 종교심을 전제로 할 뿐더러 절대자에 대한 어떤 감각 체득을 전제해서 이제 요한만이 사람이 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하느님을 뵙게 해주는 계시다. 예수님의 언행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자체가라고 하는데 그냥 그분 이름만 갖고 계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언행, 제가 강론 때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과 통하는 이야기죠. 그분의 모든 은행이 바로 하느님을 뵙게 해주시는 그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관상하면서 하느님의 신비를 이렇게 우리가 신비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코데모를 맞이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맞아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시다. 니코데모에게 다가가셨던 그 하느님.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어디 묵고 계시냐고 묻자 와서 보라라고 친절히 대답하신 주님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 안에, 우리의 종교심 깊숙한 곳에 간절히 열망하는 바로 그분,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시고 또 친절하게 대화를 하면서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또 하느님이시고, 또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곤란한 처지에 빠진 그 젊은 부부를 이렇게 평화로 또 그들의 곤란한 처지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또 이웃들과 함께 좋은 친교의 모습으로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또 중풍병자 같이 무력한 그런 인간적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시고 또 하느님이시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는 주님이 곧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드러나는 그 하느님을 묵상하도록 요한복음은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이 영신수련에서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바는 사람이 되신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앞에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객관적으로 사람이 되신 2000년 전에 이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삶 전체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책 그대로 제가 적은 거예요.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그 하느님을 우리한테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냥 하느님,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이런저런 좋은 일 하시고 이런저런 기적을 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하느님, 사람의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버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생애를 다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 사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한 하느님, 우리를 위해 사시는 하느님, 우리를 위해 몽땅 내어주시는 하느님을 보여주신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하느님의 신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 외아들을 주셨고 십자가상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도록 보내신다. 그러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사시는,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우리를 위해 계시는 하느님이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우리의 현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바꾸는 아주 강한 메시지다. 요한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는데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신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계신 당신 현존의 본질적인 메시지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우리를 이것 해, 이것 하지 마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고 바로 그것이 당신 현존의 본질적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신 안에 들어와 있으라고 초대하신다.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느님 자신이 우리 각자를 찾으셔서 우리를 그분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 부르시며 그리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받고 있고 그분 안에서 살라고 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복음서 안에 계속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하느님 안에 계시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은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서의 교회적 차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바치셔서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적 공동체적 형제 자매들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이런
교회적 차원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이시다.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이시고, 그리고 그 영광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하나님 모습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번째 묵상 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그냥 오늘 단순히 내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계셔 또 이런 모습으로 계셨어가 아니라 요한복음서에서 소개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정말 영광을, 그분의 모든 언행이 하느님을 계시하시는 계시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바로 사랑 안에 머물도록 초대하시고, 그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내 안에 머물러라라고 초대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강생의 참된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을 갖고 이렇게 책을 좀 찬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철학적이고 또 종교학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